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이론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 이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아멘. 네, 명령이 갑자기 명철로 보였습니다. 눈 또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잠언 10장의 말씀은 입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잠언 10장이 32절까지 있는데 32절 말씀도 입술에 관한 인간의 말에 관한 말씀이 잠언 10장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잘 있습니까? 듣는 걸 잘하십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잘하십니까? 보통 성격이 좀 감정이 안 좋으면 듣는 것보다 말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내 감정이 요동될 때 듣는 것보다는 말이 앞서고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날카롭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타인의 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닌데요, 미련하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듣지 않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생각, 내 이론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말이 앞서면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게 8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후반절도 똑같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너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 경외의 뜻을 뒤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히 받고 매를 순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매가 되어 때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는 그것을 순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매가 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기 어려울지라도 순히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이론,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히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지만 우리의 미련함이 자꾸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유되며 변명되며 원망까지 만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입술에서 미련한 말이 나오고 이유와 핑계, 변명이 나올 때 내 마음에 지혜가 없구나. 내가 매를 순히 받고 있지 않구나. 무언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의 삶도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원망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오십니까?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나의 생각이 틀어지 안 될 때라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도 좋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망을 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할 때,
다른 뜻으로 나를 이끌 때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단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바른 길로 행한다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담대함을 품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근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큰 고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뜻, 내 생각이 꺾였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미련함이 자꾸 자기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의 길을 자꾸 굽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 입술로 내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결국 멸망의 길, 멸망받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그것에 따라 내가 지혜롭구나, 지혜롭구나까지는 안 돼도 내가 미련하구나, 미련하지 않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유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면 나는 입술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아멘. 눈짓하는 자,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입으로 떠들며 하는 사람이나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나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나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의 삶의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 말씀을 버리는 자를 절대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사울에게 내립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처음에는 받습니다. 받아서 전쟁하러 가는 것이죠. 사울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냥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고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나아가자 하며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서도 눈에 좋은 것이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겠죠. 아, 이거 꼭 죽여야 되나? 아, 이거 너무 좋지 않냐고. 아, 이거 남겨서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튼 핑계가 기가 막힙니다.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울의 핑계예요. 이유고 변명인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모든 양 다 잡았겠습니까? 소 한 마리 하나 있을 건데.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이, 내 앞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서 뜻에 따르지만 어느 순간 탐욕이 생겨서 또는 내 생각 내 이론과 맞지 않아서 이거 왜 죽이냐고 자기의 생각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생각 내 이론을 붙잡고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핑계는, 그 이유와 변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지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내 보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야 일어나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뭐하노?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 뜻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십시오. 잠언 19장 3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원망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돌이킬 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게끔,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해놓은 것입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 외워야 된다면 저는 절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23절의 말씀 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왕을 버립니다. 이게 26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후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왕까지도 버렸는데,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버렸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그냥 사울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의 행동 모습을 보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을 때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생각, 내 이론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이론, 정말 이유와 변명, 온갖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이론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이 패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